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부분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듣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능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러한 위기 앞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 즉 뒷부분을 뒤에 쳐져 있는 뒤따라오는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예요. 우리 생애에 우리 일생에 전쟁이 없는 것도 큰 복이죠. 전쟁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생활했던 전우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구경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등성이 올라갔다고 나와요. 높은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높이 든다는 거, 이거 1시간 들기 힘듭니다. 분명히 모세는 손을 들고 있지만 그 손이 힘이 빠져서 드는 것 같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뒤로 물러가고, 힘을 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때 모세는 산등성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동행해서 데리고 갑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팔이 하루 종일 들 수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모세가 반석에 앉고 앉아있는 그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들어 올리니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은 실상은 모세의 두 손을 든 기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대각성시키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새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이제 삶을 정리하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은 장면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데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의원에게 가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세상을 등졌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생명책을 들고 낱낱이 나의 삶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십자가 우편강도는 주님을 위하여 행하였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류관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개털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면류관, 금면류관 써야지 개털 면류관 써서 무엇 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쉽게 뭐라 해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즉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는다, 내 영혼에 양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영적 호흡이 없는, 기도생활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에 등한 자, 정말로 기도가 습관되어서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의 시간을,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여 호흡이 충만하여 기도에 등한 자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 이것을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 즉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보면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베드로가 깊은 밤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누군가를 봤어요. 그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 오라 소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는 것을 보고 좌우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문득 좌우를 보니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물결이 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산을 옮긴다, 이 말의 뜻은 곤란한 것을 제거한다, 어려운 부분을 없앤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훌륭한 교사를 만나면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데, 그 교사가 산을 옮길 만한 사람, 학생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스승님을 만났을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곤란한 일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기도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죠.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구절과 같죠.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읽고,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은 믿고, 즉 읽고 그 다음에 믿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읽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즉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들랑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원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 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하잖아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을 원하는데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네가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겠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의심하는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했는데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가면서 되면 좋겠네, 되면 좋겠네, 이 말 속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된다, 된다라고 말하고 된다라고 말하면 그 된다라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되는 일을 하도록 찾들어 다닐 거예요. 된다라고 말하면 나도 듣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한다,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기도하고 의심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실컷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심을 멀리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즉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맛이 안 나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그 기대감, 그 확신을 가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막연하게 하는 것과 확실한 갈 방향을 정하여 놓고, 목표를 정하여 놓고 출발하는 것은 다르죠. 정주영 회장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달려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그분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25만 분의 1 지도 한 장 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당신들의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땅을 사서 당신들이 빌려준 돈으로 공장을 지을 테니 내 배를 사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분은 땅도 없고요, 땅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공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도 한 장 가지고 25만 분의 1 그 지도 한 장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려니 당신들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웃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많은 참모들이, 비서들이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실패할 것을 먼저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사우디에 나갔을 때, 사전조사 갔을 때 다른 그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공사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낮에는 쉬고 밤에 일하면 된다고, 자갈이 모래가 천진이 그냥 공사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처방받은 약을 신뢰하지 못하면 의사가 주니까 먹고 시간이 되어서 먹고,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준 그 확실한 그 약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낫는다는 그 확신이 없이 먹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은 치료하는 효과가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의사가 자기를 고쳐준다는 확신, 이것은 신약이라 좋은 약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병이 회복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정말 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절을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것을 어찌 보면 부끄러워했는지도 몰라요. 한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고 나오거든요. 남이 듣기 부끄러워서, 남이 보기 부끄러워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포도주를 끊어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사님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와서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민망하죠.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술 취했다고 저러나, 참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왜? 자기에게도 아들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나시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13절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제사장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제사장이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후반절에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한나는 가서 다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정말로 한나의 기도는 정말 남이 보면 부끄러워서, 남이 들으면 안 될까봐 조용히 입술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응답하실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했으니, 의심을 심어주는 그 마귀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의심이 들어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로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심으로. 기도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내쫓는, 하나님이여 이 의심하는 그 마음을 주는, 이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지기를 다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실 때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열렬하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훈훈한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식,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것은 열심히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라 이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오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습관 되시기를 바라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가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 올려드립니다.